우리는 공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한반도와 열방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삼일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조물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부르짖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삼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것을 구하고자, 이 땅의 것을 구하고자,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구하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한반도 한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로 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시대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파수꾼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 한민족의 제사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지배하셔서 사단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지구에서 우리가 4주차 기도죠. 4주차.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계셔서 제가 기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는 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이 328차 기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328차예요. 저는 이제 미국 본부의 대표이고 유니티미션은 미국 연방법인을 갖고 있는 선교회.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제가 대표로 있는 선교회는 미국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 연방법인을 갖고 있는 한국 선교회가 아니고 대표가 한국 사람인 거지, 저희는 실제로 미국 선교 기관이고 미국 법인이고, 그래서 저희는 미국과 캐나다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지난 제가 한 6년, 7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엄밀하게 해왔고, 그리고 저희는 북한 사역을 사실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제 개인적으로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통일선교 비전학교를 들으시는 우리 이제 코어 멤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은 이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도 분단 용어예요. 분단 용어.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도 아담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동물의 이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입술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그래서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입술의 권세죠. 입술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고 어떤 믿음의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북한이라는 용어, 여러분 1945년 이전에는 북한이라는 용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1945년 이후 분단되고 나서 생긴 용어예요. 분단 용어. 그러니까 45년 이전에는 우리가 일제강점하에서 1910년에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그래서 한일협방을 통해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지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단일민족이었고 한반도 한민족, 조선반도 조선민족이었어요. 1945년까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45년 해방과 함께 우리는 분단이 되어지고 45년 8.15 해방 이후에 이 분단 용어가 생겨난 것이 북한 남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남한이라는 용어는 분단 용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북이스라엘라 혹은 남유다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단되었는데, 분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BC 922년의 르호보암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성경에 없는 용어인데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단 용어를 쓰시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본인을 호칭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은 그 언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언약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요. 북한 남한, 사실 이 북한 남한은 분단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라는 용어도 사실은 선교 신학적으로, 제가 이제 선교 신학을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엄밀하게 우리 북한 선교가 아니고 민족 복음화예요. 이거는 때가 돼서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북한이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민족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민족 복음화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인구의 몇 퍼센트가 선교 신학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네? 자, 미국의 이제 인구가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인구가 3억 5천 명인데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지칭을 해요. 근데 미국은 2023년 설문을 했더니 미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얘기를 했냐면 2023년 통계예요. 78%. 물론 그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도 있어요. 뭐 1년에 3번 땡스기빙, 뭐 그 다음에 뭐 이스터의 부활절이나 뭐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1년에 3번 교회를 가도 종교가 뭡니까?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인구의 78%.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8명은 뭐라고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선교학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진다 그러면, 복음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민족, 그 종족의 20%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된다 그러면 그 인구의 50% 이상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인구의 50%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2024년 현재 한국의 기독교인 통계가 몇 명일까요?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 그런데 그 가운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얘들이 다 우리 기독교 통계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단들, 사이비들, JMS도 하나님의 교회, 아니 크리스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기독교인 숫자에. 그러면 걔들 빼면 우리나라 인구가 실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져.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인은 860만, 2024년 현재. 우리는 지금 1000만 명에서 마이너스 성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 전체가 얼마예요? 우리 남과 북을 합치면 우리 한민족이 8천만이에요. 8천만. 8천만의 20%면 얼마예요? 180년 1600만 명이 적어도 예수 믿어야 복음화가 되었다 얘기해요. 선교학적으로는. 그리고 50% 그러면 어떻게 58, 40 4천만 명 이상이 예수 믿어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해요. 미국은 78%.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 선서를 바이블에 손을 얹고 이 미합중국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할 만큼 되려면 인구의 50%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민족 복음화도 남과 북을 합치면 안 되어진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교만과 오만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70년 넘게 민족 복음화도 이뤄내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한반도 가운데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똑같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예요?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 영적 오만함과 그 영적 교만함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민족 복음화조차. 그래서 북한 선교는 엄밀하게 뭐예요? 민족 복음화예요. 남의 나라 선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용어가 분단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선교라는 용어를 안 쓰지 않고 통일 선교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통일? 하나님과의 통일을 이뤄내는 이 선교를 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죠. 선교적 목적.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신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작년도에 가장 큰 폭우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봤던 이슈가 뉴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충북 그 청주의 궁평 지하차도에서 물이 꽉 차가지고 갑자기 막 14명이 죽고 9명이 부상을 입고 하는 그걸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출근길에 갑자기 그 궁평 지하차도에 물이 그냥 범람을 해갖고 순식간에 물이 범람해서 지나가던 차들이 거기에 잠겨갖고 17대인가 그 가운데 14명이 죽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한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근데 그것이 인제 그 궁평 지하차도 거기에 이제 한 200-300m 좀 이제 떨어진 곳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미호강이라고 보니까 있더라고. 미호강. 근데 그 미호강에 제방뚝이 있는데 그 제방뚝의 한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동네 이장부터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구청 거기에 직원들한테 담당 공무원들한테 저쪽에 제방뚝 거기에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 빨리 좀 보수해 주세요. 그걸 거기다 요청을 했대요. 구청에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무시하고 나서 그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면서 그 약한 부분 그 마을 주민들이 보수해달라고 요청했던 거기에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그 미호강의 물이 그 궁평 지하차도에 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보수만 했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인재가 일어난 거예요. 14명의 무고한 사상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예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무너진 것을 체크하고 보강을 해야 되는 걸 안 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아요. 개인의 삶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분명히 무너질 때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 그 징조들을 영적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시그널을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바로 뭐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적 시그널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영적 시그널을 체크해요.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자기 개인의 삶에서 나라와 민족이 무너진 것을 체크하고 그것을 막아내는 일들을 하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영적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하나님의 시그널을 체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왜 이 일들이 일어나지? 그때야 비로소 소잃고 외약간 고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시그널들을 체크하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도록 만드는지를 살피는 이것이 너무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이 배경이 에스겔 배경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59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2차 포로가 될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5년 차 됐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러니까 1차 포로 때에는 그 607년 1차 포로 때에는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포로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가고 그 다음 3차 포로 때가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전 1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이 에스겔서 22장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기록을 할 때가 언제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11년 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이 처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무너지는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스라엘 여러분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예요. 여러분, 남유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은 every week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했어요. 안식일마다 열심히 예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남유다는 멸망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마다 나와 예배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철저하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6월절을 지켰고 절기들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그들은 종교 행위를 멈춘 적이 없고 절기를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를 예배드리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예배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향해 진노하시는지 전혀 그것을 영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다 사유화됐어요. 그들의 신앙은 다 사사화. 즉 무엇이냐? 자기의 개인의 삶을 위한 그리고 자기의 회당 중심의 그 종교 생활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의 어떤 종교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고 국가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구약의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국가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 함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하셨던 것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아니 그것은 샘플이에요. 하나님이 열국의 왕이 되시는 샘플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국가와 상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구약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세요. 이 전하는 메시지의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면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막아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에브리빅 매주마다 나와 해당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데 모든 그 당시의 남유다 백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아무도 자기들의 국가와 민족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체크하고 막아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찾아서 하나님의 내 진노를 여기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땅에다 쏟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 메시지를 주시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3차 포로로 586년 주전 586년에 3차 포로가 돼서 완전히 유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그런데 그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희들 멸망하지 말라. 만약 에스겔 선지자가 주었던 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이 제대로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회개하며 영적인 보수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은 없어요. 왜? 이미 지나가고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다시 되상기하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나라와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역사는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돼요. 죄악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구약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부르짖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매뉴얼이에요. 우리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샘플로 보면서 교과서 삼아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와 오늘날 한민족과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는 영적인 청사진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늘의 현재 우리를 조망하면서 미래에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을 수축하는 영적인 보수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반드시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개인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범죄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 신앙을 사유하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켜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반도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무너진 것을, 여러분, 그러면 무너진 것을 막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가 무너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너지는 곳을 알아야 막아설 거 아니에요. 뭐가 무너지는 것인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것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걸 체크해야 그걸 막아서고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보수하는 그 영적인 싸움들을 해갈 것이다. 우리가 이 주전 597년에 보면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포로를 잡혀가요. 2차 포로를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11년의 시간이 지나서 결국 586년에 멸망이 되어지는데 그 1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이 종교 생활을 그 1차, 2차 포로 때와 전혀 다름없이 똑같이 행해요. 하나도 달라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3차 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유다를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예요.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거늘 하물며 곁까지. 여러분, 한국교회 교만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날려버리시는 분이세요.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의 뒤안길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믿는 자들이 온전히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보다 더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영적으로 전혀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유다인들 같이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BC 930년에 그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이 되어지고 나서 실제로 이들에게 가장 큰 무너짐이 무엇이었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 불순종을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서 다른 신을 섬기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나안은 제가 전에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신교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또 추가로 그들의 그 종교 행위 가운데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절대적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하나 더 섬겼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또 영역의 신들이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국방의, 외교의, 그리고 비즈니스의, 내 농사의, 각양 또 내 삶의, 내 자녀의 성공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할 때까지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여호와도 섬기면서 다른 것도 열심히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세속의 문화와 원리들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는 다신교 국가로서 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그것은 가나안의 어떤 생활 방식들, 생활 원리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은 종교적 문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 영역, 신의 통치권에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통치권에, 다른 신의 어떤 원리에 의한 것들을 그들이 수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원리들,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가지고 그들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우리가 쓰는 종교적인 언어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언어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풀어내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가는 이 일들에 있어서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종교적인 용어를 안 쓰죠. 하나님의 사상의 개념들을 거기에 적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원리들을 가져오죠. 여러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았어요. 그 땅에서 그들이 살면서 그들도 종교 영역에 있어서는 안식일에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주중에 그 일주일의 나머지 시간들은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다신교 문화권에서의 생활 방식과 생활 원리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살았어요. 그걸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냥 구약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놓치는 엄청난 이 영적인 함의들을 여러분들이 인내하셔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안식일에는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외 주중의 삶에서는 바로 가나안의 생활 방식과 원리와 그리고 그 가나안의 상식과 합리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삶을 영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주일날에는 교회 안에서 성경적 용어를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주중의 삶에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들, 세상에서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이념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인 그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안 한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가나안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개인의 삶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야훼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의 나머지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상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됐어요? 우상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우상숭배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주중의 삶은 다신교 문화권에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식, 바로 그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그 생활 방식은 다른 신들의 그 종교적 세계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도 세상에서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그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역에서 혹은 세대 간에 혹은 내가 다른 어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좌파든 뭐 보수든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이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이념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출발점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적인 언어,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나 사회 영역에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그 원리들은 성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다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육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나 여러분의 사회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들이에요. 얘가 돼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주중에는. 그리고 안식일에 와서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향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라고 하는 개념은 신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하나님 대신 절대화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상이 없고 성경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내가 주장하는 순간부터 내 신념을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이데올로기를 신념화하고 신앙화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뭐 보수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출발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서 출발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본 어겐 되어지잖아요. 거듭났다는 게 뭐죠? 거듭났다는 거? 본 어겐이 출발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본 어겐 된다는 건 관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 세상의 원리에 기초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디에 기초하는 거예요? 바이블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세상을 사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그 상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본 어게인이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옷은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이데올로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사상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어떤 가정의 배경과 지역의 배경과 그리고 교육의 배경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여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내 행동 원리를 지배하고 내 말과 내 사고를 지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본어겐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냐면 썬데이 크리스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염소와 같은 쭉정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어겐 시키신 이유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삶의 방식과 원리들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의 원리들을 방식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왜? 자기들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갖고 사는 게 훨씬 지혜롭거든요. 훨씬 더 그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도 봤을 때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여러분 그리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상식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또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상식은 집단지성, 웃기는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지성 믿지 마세요. 전체주의 개념이에요. 집단지성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아무리 100명이 그것이 맞다 그래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단지성 전체주의 개념이에요. 집단지성을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집단지성이든 세상의 상식과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좌경화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상식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도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지금? 아니 세상의 원리로 볼 때 지금 한국에서 동성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거 성소수자를 우리가 반대하면 비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소수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게 상식이라고, 한국 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이라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라고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지고 삶을 주중에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기준은 더 이상 이들의 주중의 삶에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정치적인 어떤 색채를 갖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적 정치관이 있어요? 성경적 국가관이 있어요? 성경적 이념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성경적 정치관을 갖고 세상의 정치를 논하고 성경적 국가관을 갖고 성경적 이념관을 갖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외교 안보적인 사안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성경적 정치관을 갖고 정치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성경적 국가관과 성경적 이념관을 갖고 이 나라와 이 사회 가운데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공적 영역은 다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공적 영역은. 종교적 영역에서만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겼지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그래서 여러분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도 이들이 이걸 귀등으로 들어요. 그 당시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긴 가운데 세워지는데 시드기야 왕은 뭐예요? 외교적인 방법으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외교적인 스킬을 발휘해서 뭘 해요? 관계를 잘 설정해서 평안하게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시드기야는 눈까지 뽑혀서 비참하게 종말을 보아요. 나라도 망하고 자기의 인생도 비참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국방력, 이스라엘의 외교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외교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경제라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는 순간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공적 영역에서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종교 영역으로 가둬두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국가는 민족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 남유다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걸 못 보신다면 여러분은 영적 소경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공적 영역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그런데 그걸 막아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영적으로 보수하고 수축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우리의 교회가 그걸 부르짖고 정말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에브리 윅 매주마다 진짜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영적 보수를 하고 있느냐.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유한한 것들, 내 삶에 갇혀있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는 절대로 역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남유다인들은 그 기도를 망할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은 멸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분명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믿음의 사람들로 모으셨는지, 왜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이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들, 호세아 선지자가 보면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세아 13장 4절 6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놀라운 건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래?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렸다.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 배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신학교 훈련을 받을 때 영적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권자가 되실 때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그 아무 군대도 없고 아무 무장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안전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공적 영역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이 가장 평화로웠고 가장 안정됐고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의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훈련을 40년 시키고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지만 그들은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모든 영역, 공적 영역에 그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었던 그 때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종교 영역으로 가나안의 다른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우상과 동급으로 놓고 어떻게 그 종교 영역으로 사유화된 영역으로 가둬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범죄예요. 이것이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모습하고 유대인들의 모습 별반 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는지를 분명히 아셔요.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는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회당에 나왔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말아요. 중언부언이 헬라어적으로 뭔지 아세요? 저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뭐냐면 중언부언 하지 말아요. 저런 기도 자기의 사유화된 개인 사유화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열심히 여러분 하루에 막 5번씩 3번씩 기도하잖아요. 안 들으신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기도를 나중에 우리가 기도학교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제가 강조하지만 저는 충격받았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이들은 자기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상 가문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미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더 주목하세요. 왜? 당신의 동력자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내가 동력자로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기업을 돌보세요. 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선교지를 나갈 때마다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인 제가 다시 선교지로 나갑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나 제 자녀에게서 문제가 일어나면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제 신경을 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전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그게 제가 가정 예배 때 드리는 선교지 가기 전에 우리 가족하고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며 드리는 하나님 앞에 그 선교지 갈 때 마지막 기도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당신께서 나머지 것들을 신경 쓰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세대주가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살림살이를 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열방을 통치해 가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미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확신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시느냐.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믿음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원래 그래야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일에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거꾸로 이들은 가나안의 방식과 원리들을 가져다 오히려 뭐예요? 가나안 식으로 오히려 변형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바벨론과 아스르와 메소포타미아와 온 열방 가운데 확대해야 되는데 거꾸로 뭐예요? 지들이 그걸 받아다 자기들이 거기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방식, 세상의 경제 방식, 세상의 외교 방식 가지다가 자기들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변질되어지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변혁하고 한반도를 변혁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교육 영역, 사회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것들을 막아서서 이 보수 작업을 영적으로 하고 있는 통일선교 하역 기도 모임은 이걸 하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에요. 에스겔 같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서 바로 제사장으로서 파수꾼으로서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 가운데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체크하고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영적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모임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무너진 곳을 방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가 무너졌다고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문화와 사회, 교육, 대한민국과 한반도 전체 그 무너진 영역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우치시는 그것을 붙잡고 그 막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않게 할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그 진노를 그 땅에 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반도 한민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충분히 여러분의 사유화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사유화된 신앙의 삶을 사는 건 천국 갈 때까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신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 사역을 저는 사실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하기도 정신이 없고 그리고 선교지 저희가 중국, 러시아, 몽골 선교지에 또 우리가 사역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북한까지 그리고 저희는 은밀하게 여러분 북한 선교하는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마케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할 얘기들이 많지만 제가 내일 미국에 다시 돌아가요. 캐나다, 미국 사역들이 있어서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 이제 목사님과 우리 엄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인데 우리 아주 좋은 제 친구 목사예요. 한 20년 됐죠. 맨날 붙어 다니고 우리 학부 대학원 다 한국에서 총신 다닐 때 아무튼 근데 여기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동력해 가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제가 10월달에 다시 이제 선교지를 또 나갈 때 잠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잖아요. 선교를 북한 국가안전보위성이 대한민국을 해킹을 하루에 얼마를 할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해킹을 하루에 얼마나 할까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과 김정일 사이버 사령부가 대한민국, 한국의 국정원이 발표하기를 놀랍게도 얘들이 하루에만 해킹하는 횟수가 얼마냐면 하루 해킹하는 횟수가 1000건이 넘어요. 하루에. 1년에 2023년 현재에도 130만 건. 130만 건.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성과 정찰총국과 그리고 김정일 사이버 해킹 부대가 24시간 1년 365일 한국의 유튜브부터 인터넷부터 모든 언론 매체들을 모니터링을 해요. 한국의 유튜브와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 요원들만 해도 에브리데이 그걸 에브리타임 모니터링하는 요원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앉아서 밥 먹고 애들이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오늘날 북한 선교가 마케팅이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인터넷에 올라오고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선교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북한에는 영향력을 거의 못 미쳐요. 계속해서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안전국, 국가안전국, 여러분 정보국은 CIA가 국정원이 활동하는 것 여러분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안 나와요? 블랙로원들이 활동하는 것 정보기관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북한을 상대로 하고 중국을 상대로 하잖아요.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순간 매스컴에 나오는 순간 그 사역은 계속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의 북한 선교 이 사역 선교에 있어서도 마케팅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중국에서도 저희 GMS 소속 제가 대한예술장로 합동중 선교단체 350명의 선교사가 다 추방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방됐는데 그 사람들이 추방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정보 노출이에요. 왜냐면 보안이 교육이 전혀 안 돼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선교 보안 훈련을 받다 보니까 미국 선교 기관은 정말로 제가 가서 훈련받던 미국 선교 기관은 그 선교 보안 교육을 하는 티처가 뭐냐면 전직 CIA 요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리타이어하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이슬람권 공산권에 가는 선교사들 선교 보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받아보면서 한국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그라운드가 이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이 싸움에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그 준비를 해가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반도 가운데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막아내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참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무너지는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에요?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파멸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외교만 해도 얼마나 지금 뭐 조금만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하거나 일본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거나 하면 정말 친미한다, 친일한다 얼마나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외면시키면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외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좌쪽에서는 여러분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외교적으로.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일까요? 한국 편일까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네?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을 해요. 여러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와 중국은 100이면 100 다 북한 편이에요. 미국과 일본은 한국 편일까요? 북한 편일까요? 네? 아니 뭐 이거 어려워요? 또 여기서 잘못 얘기하면 친일이 될까 봐 그래?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가치동맹이라고 자유와 인권과 민주라고 하는 이 가치동맹에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우리가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무엇이냐면 이 정확하게 우리가 이 가치에 의해서 오히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경고가 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 반도체 AI 시작해서 중국, 러시아 훨씬 우리가 압도해요. 경제적으로. 경제 10의 강대국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들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불리해요. 불리해요. 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비율을 맞추도록 오히려 우리는 더 강력하게 한미일 군사협력과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더 오히려 분명하게 우리의 색깔을 내야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때도 무엇이냐면 실리 외교를 추구한다. 균형 외교를 한다면서 바벨론에 뭐요? 그리고 아수르에 조금 바치면서 그 주변 강대국들하고 균형 외교를 뭐요? 하나님이 역사의 뒤안길로 남유다를 사라지게 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곳곳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되게 그것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국민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들이에요. 100만의 중공군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엄청난 중무장을 시켜서 스탈린이 김일성과 전쟁하도록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분단의 바로 그 장본인들이요. 그런데 그들을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의 편이 될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친중 친러 대한민국하고 가치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아주 뭐 균형, 실리 외교, 뭐 그리고 전략 정보성 아주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도 외교의 영역도 안보의 영역도 계속해서 무너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걸 막아내는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